혹시 여러분 그 유리와 다이아몬드를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유리와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잘 구별을 못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가짜 다이아몬드,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하시나요? 하실 수 있으시나요? 그래서 이제 증서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제 뭐 결혼 반지라든지 뭐 어떤 아주 비싼 거를 만들 때마다 우리는 증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누군가가 다이아몬드를 주는데 그냥 어디서 그 처박혀 있는 데에서 뭐 케이스도 없고 그냥 그걸 가지고 이거 너 한번 써 이러면 여러분 그걸 진짜 다이아몬드로 여기실까요? 아니면 이거 분명히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분이 아주 멋있는 케이스에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것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일까요? 아니면 앞에 얘기했던 다이아몬드가 진짜 다이아몬드일까요? 대부분 후자일 경우가 많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값없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받은 선물을 정말 값없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유리 조각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값없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가 담긴 선물을 줬는데 우리는 값없이 정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요즘에 값싼 복음, 값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사형리 정도의 질문하고 예, 믿을게요 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복음의 의미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값어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저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값없이 받은 거지만 그 값없이 받기까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값없이 받은 우리가 그냥 함부로 여겨야 될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걸고 지켜야 될 은혜이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될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이게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되게 답답해요. 제 인생에 왜 이럴까라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그 열기라든지 열정이 없어지고 그냥 뭐든지 만사 오케이가 돼버리는 제 자신 그리고 그냥 내 인생을 정말 100%다 쏟고 있는가? 나에게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쉽게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까지 하나, 내 자식을 사랑하기를 그렇게까지 하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목숨처럼 여겨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복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느냐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거의 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내가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를 두고 있는가를 저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시작도 그 확인을 다시 한번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당신과 내가 한 배에 타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합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로마서가 지금 3장인데 앞으로 몇 장이나 남았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요.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면 이거 다 지겹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줘요. 매번 말씀이 새롭죠. 그래서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하지만 이 말씀은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동의를 해야 돼요. 내 모든 삶에서 이 부분에서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냥 알고 있어. 그냥 내가 동의해 줄게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예,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의 전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은혜를 얘기할 수 없고, 이 전제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값어치 있는 선물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얼마만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제가 요즘에 저희가 앞으로 읽을 그 불만이라는 책을 제가 미리 좀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불만이라는 책이 앞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정말 잘 쓴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불안하느냐. 불만이 아니라 불안이죠. 왜 우리가 불안하느냐.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계급이라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냥 내 이 계급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근대화가 되면서 평등이라는 얘기가 되었을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평등하는데 왜 난 이렇게 살지? 라는 불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평등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평등일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일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평과 공정의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에서의 평등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다라는 건 우리의 시작점은 괜찮은 데에서, 아무 죄가 없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은 죄가 풍성한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24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속량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속량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았었던 우리예요.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변화의 시작과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열심에 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라고 했었을 때 그 앞부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는 일들이, 그리고 그 전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요. 이것은 세상 종교에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소위 말해 우리는 무속신앙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자랄 때 알게 모르게 다 우리는 경험했었어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근데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죠? 중개하는, 매개체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죠? 신을 불러요. 귀신들을 불러요. 그리고 귀신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한테 잘해주는 것이 그 매개체하는 무당들의 역할이에요. 즉 다른 종교들은요 대부분 신들을 모셔오는 내 열심에 근거하여 내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가 정해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부지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정말 천일 기도를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열심으로 간절하게 찾았는가에 근거해서 복이 주어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정해 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를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왜 화목제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 아래 있었는데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아래, 아담의 죄 전에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무너진 관계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이거 말하기 참 힘들죠. 왜요? 우리의 아비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우리의 아비는 누구였다고요?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의 괴수 중에 괴수였단 말이에요. 우린 그 아래 태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비를 닮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비를 닮는다는 거, 아버지를 닮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거를 저희 아버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걸, 아, 아마 티피컬한 그 모든 한국의 아들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거를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버지를 닮기보다는 내 아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의 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말은 뭐냐면 제 안에 저희 아버지의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저희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모습 속에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희한하죠.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이게요, 의도적으로 저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냥 나왔다는 뭐죠? 그게 DNA예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고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너무 관가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있었던 모습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자되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모습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화목제물이라 함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그 단어를 속죄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 속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속죄라는 이 단어를 화목제물이라는 그 우리가 번역했을 때 화목제물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속죄라는 의미, 속죄소라는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 하는 것은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운자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궤에 들었었던 내용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선한 거냐 선하지 않는 거냐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 선하다. 율법이 좋은 것이 있다. 그러나 율법의 원래 의도는 그 율법이 우리 너희들의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율법은 뭘 얘기해 주기 위해서라고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거야. 너희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을 고수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근거대로 얘기하면 그 죄를 지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돼요. 죽음이 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뭐로 덮느냐면 이 시은자라고 하는 속죄,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해요. 이 행위가 뭐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는 이 속죄라는 의미는 누군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A와 B를 화목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의 조건이 뭐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를 통하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죄가 없으시고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 언약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 되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온전한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뭐 하신다고요?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강구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간과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간과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과한다라는 얘기가.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간과한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패스오버라는 걸로 해요. 뛰어넘는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를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키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연상시키는 것,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하는 것이 어떠한 날이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6월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정에만 그 장자가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렸으니까 그것을 보고 죽음의 신들이 그것을 뛰어넘었다고 얘기해요. 패스오버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신 거예요? 패스오버한 거예요. 그냥 너그럽게 봐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우리를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아세요?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6월절 첫날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다 곡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만 죽지 않았어요.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 장자를 포함한 그 가정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세를 통하여 직접 들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면서 피를 뿌렸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고 동이 트자 다른 집에서는 곡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의 눈에는 장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을 정말 우리는 값없이 여기는지 아세요? 그것이 좋은지 모르니까요.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누구나 다 준다니까 나도 받았고 저 사람도 받았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도 천국 간대. 이게 뭐가 좋아?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천국이라는 건 나가면 안 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가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저 사람도 갔고 나도 가니까 이게 값어치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값어치가 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값없이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값어치 있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값어치가 우리에게 증명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알아야 돼요. 내 죄가 보여줘야 돼요. 내 속에 절망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은 많은 사람 중에서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그날 그의 신학이 바뀐 것이 아니라요. 그의 인생 전체가 변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루터는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수행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 안에 공허함이, 그 안에 답답함이, 그 안에 큰 벽이 막힌 거죠. 왜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요. 그는 그의 내면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지독한 인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기 참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전 참 저한테 관대한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매번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내한테 좀 잘해야지 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되게 잘하고 있는다고 저를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하고 얘는 똑같은데 저는 그런 마음을 아내한테 잘해야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관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상 아내한테 관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도와주지 않고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저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고 말로만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말로만 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관대하세요? 관대한 이유는 결국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값어치를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었었던 로마 교회의 그 심정으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저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인생의 경험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을 했었잖아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시겠다라는 그것을 매일 매 순간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죄를 지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관대해서 죄를 짓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조차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우리를 서로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충분해. 됐어. 하면서 서로에게 죄를 포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관고하셨다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미적거렸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러면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을 하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목격하시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목격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실 오늘 설교는 27절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25절에 끈 이유를 아시겠죠? 다음 주에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걸 경험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이 일어나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우리 인생이 크게 변하는 것부터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선교사 되겠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거로부터 하루를 보내고 여러분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로 내가 말씀을 오늘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거로 내가 조금이라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모습을 보이는 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